할렐루야. 지난주에 강단 교환 주일로 토론토를 갔다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토론토에 가서 서부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예배 다 설교를 제가 했어야 됩니다. 또 1부, 2부, 3부의 기도도 한 장로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도 내용을 3번 드렸습니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같은 설교를 3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은 1부부터 3부까지 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은 제 설교를 3번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장로님들이 3번씩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꼭 필요한 예화가 생각나서 예화를 조금 바꾸고 기본 내용은 그대로 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예배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만났는데 그 원주민들은 저 케이프레튼 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원주민 마을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 낭비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은 그 집에 이렇게 정화조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심심하면 이게 정화조가 터져 나간다. 똑같은 그 사이즈의 백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인디안들 원주민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물을 갖다 쾅쾅쾅 턴대. 여름 되면 아이들 그냥 밖에서 그냥 물놀이 할 수 있도록 거기 풀장 같은 거 인공 풀장에다가 물을 그냥 쾅쾅쾅 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기도 어떻게 그냥 안 쓰는데도 막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 물 이게 그냥 자주자주 이렇게 문제들이 생긴대요. 제가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요, 원주민들은 전기하고 물이 공짜랍니다. 공짜래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는다는 낭비죠. 어떤 면에서 전혀 필요 없는 걸 꺼야죠. 집에서도 안 쓰는 전기는 꺼야죠. 안 쓰는 물은 잠궈야죠. 그런데 너무 풍족하고 너무 공짜로 생각해서 이렇게 원주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생에서 낭비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참 낭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뭔가를 낭비하고 있는 게 뭔가? 의미 없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소셜미디어, SNS.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미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 의미 없이 막 하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그거 한다고 시간을 막 웨이스트합니다. 또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귀중한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이 지금 96세인데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96세인데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미 있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합니다. 글을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나이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내가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 다른 말로 가치 있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평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여러분 한번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는데 내가 들은 바 보니까 네가 내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직무에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 당시 청지기 집사들은요 상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에는 주인을 대신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돈을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자산을 받아다가 잘 관리하는데 아마 욕심이 났는지 자기 일을 위해서 돈을 아마 횡령하든지 써버린 것 같습니다.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자리에서 잘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지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즉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주인이 내 자리를 빼앗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마음에 좀 원망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내 직책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왜 문제가 났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원래 직책대로 맡겨진 대로 잘 하지 않고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빼도 돈을 횡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주인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늘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 답을 하죠. 야,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땅 파는 거 노동하는 거 여러분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동하려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빌어먹으려니까 참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는 거죠. 제가 한국 가보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빌어먹는 구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하도를 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그냥 고개는 팍 숙이고 손은 쫙 내밀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남한테 이러고 있는 게 부끄럽잖아요. 청직이 나름대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일 당장 실직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당장 내일 잡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 질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국의 신동일 씨가 그 한국의 장사꾼들은 책을 쓰면서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언제 직장에서 그만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그만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 대부분은 뭐하냐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거의 다 6개월 내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딸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내일 당장 그만두게 되면은 나는 뭐 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래도 살려고 그러면은 장사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틈틈이 잠을 줄이고 장사해가지고 그래도 성공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했는지를 물어서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바로 자신이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청지기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내가 실직하게 되면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 낸 게 뭡니까? 바로 4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5절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서를 한마디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문서 위조죠. 한마디로 주인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든지 곡식을 빌려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차액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나눠 먹는지 한마디로 여러분의 뜻에서 큰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를 집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짓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말 사람들 줄 다 부르죠. 오늘 그 중에 대표적 2사람 나옵니다. 기름 100말 가져온 사람 그럼 100말이냐? 그러면 그걸 50말로 바꿔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올리브 기름 3,000리터입니다. 3,000리터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1,500으로 바꾸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밀 100석 한 8톤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50석으로 80석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서 위조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8절 보니까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니저가 문서 조작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착복하면 여러분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주인이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겁니다. 이 청지기는 뭘 준비했냐?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에게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내가 미래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비록 부당한 방법이지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태도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뭘 준비했느냐? 미래를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했느냐 보니까 바로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면은 한마디로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크고 작든 간에 뭐 살라고요? 나누고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도 다 가진 게 있어요. 하나씩 가진 거 있어요. 장난감들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개,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나눌 게 있어요. 나누며 살아갈 때에 오늘 어떻게 그것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웰컴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재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이 재물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눌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냐, 어떻게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충성을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도 그럽니다. 짜투리 시간, 저와 여러분을 자꾸 무시할 수 있어요. 돈도 5센트, 10센트,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에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켜 놓으면은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작은 일 맡겨 놓으면, 어떤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그 사람은 두 손 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놓으면 작은 거지만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겨놔도 그 사람은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호황된 꿈을 꾼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큰 일 주면은 나는 잘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은 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를 원하지만은 작은 것부터 맡겨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작은 것을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진정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열정을 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수들 보니까요, 저는 3번 설교했는데요, 가수들은 보면 똑같은 노래를 몇 번 합니까? 수천 번 하죠, 여러분. 수천 번 합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가수들은 보면 어떻게 할 때마다 그 노래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나와서 하는 그 무대마다 집중합니다. 왜요?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음에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여기 11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 말은요,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게을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직장에다가 신우회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만 충성했다고.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태도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역에도 어떻게 해요?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입니다. 순종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결국 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충성의 세 번째로는요, 진정으로 남의 것에 충성해야 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에 뭐 해야지? 충성해야 돼. 잘 보세요. 남의 것,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내 것은 아낍니다. 교회도 보면요, 저게 내 것 같으면 저렇게 안 쓸 텐데 저거 교회 거라니까 너무 어떻게 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쉽게 버려버려요. 여러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게에서도 완전 직장인 보면 어떻게 해요? 회사 거니까 어떻게 아끼지 않습니다. 내 것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자기 것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의 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그 가게에서 이게 남의 직장이다, 남의 가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이다, 내 가게다, 내 교회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반드시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것은 교회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내 것같이 아끼고 내 것같이 헌신하고 내 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맡겨주시고 영혼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환경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 물질 소유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그럽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앞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돈을 잔뜩 벌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준비해 놓은 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분이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선교관을 이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때 여건상 그 선교관을 구할 수 없어서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았대. 이분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선교관을 일단 구입하고 이 선교사님은 거기 렌트를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관을 살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만은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산 가격 그대로 원래 주겠다고 선교 목적을 했으니까 그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돈을 더 안 주면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덜컥
암이 걸린 겁니다. 암인데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분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욕심내서 내가 좀 더 내 손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 가격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 선교관을 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물, 참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물이, 이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을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잘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뭐예요? 의지적으로, 즉 지성적으로도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가 더 내가 나에게 귀중한지를 어떻게 해요? 지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를 당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다 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오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재물을 쫓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거는 가지는 같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사용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